가족 안에서 자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또 형제, 또 조부모 이런 가족 관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정하면은 부모와 형제, 자매로 묶어진 거기가 일단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자녀의 그런 역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저나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지난주 설교를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의 또 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큰 제목만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들의 지휘나 감독,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라도 좀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아드님 하고 인사하면은 마지못해서 고개만 끄덕하는 이 정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잘 못 볼지 모르지만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급이 적어지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순종의 반응과 공경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을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존경하는데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존중하지 못할 이렇게 일들을 행할 때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헛되거나 또 부자연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 삼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를 느낄 때는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영적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체력이 약해진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돕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또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좀 연세가 드시면 운동을 잘 안 하시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함께 운동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로 마쳤습니다. 효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 효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효란 흉내라도 낼 때 이것이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대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가족 안에서 형제들을 대하는 그러한 자녀의 역할들, 그러한 자녀의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좋은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형제 혹은 자매 혹은 남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매우 가깝고 친숙한 관계를 표현할 때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보신 분들은 오늘 많이 졸리실 겁니다. 졸리신 분은 그냥 아예 엎드려서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서 설교를 들으시는 쪽이 가한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 졸기 시작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졸립니다. 저의 경험상. 그러니까 졸리시면 얼른 엎어져서 한 5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서 결론이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제는 매우 가까운 사이를 지칭할 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들을 부모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륜, 일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장 가까운 사이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도 형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 부모 관계를 다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새로운 모친, 새로운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 이렇게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제자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작은 사람은 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도 저도 어제 사진 찾아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형제도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래서 이런 종류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의미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경우 이부 형제, 그리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경우 이복 형제, 그리고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가족관계 의붓 형제, 그리고 혈연이 없는 사람들이 형제의 인연을 맺은 관계 의형제. 근데 의형제는 촌수가 없답니다. 형제들도 많더라고요. 이와 반해서 자매들은 여성 형제들을 가리킬 때에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를 가리킬 때 여성들을 가리켜서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가족들, 여자 자녀들 다 합해가지고는 형제 자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남매 이렇게 한답니다. 참 용어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한 쌍의 염색체가 성을 구분하는 성 염색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X 염색체, Y 염색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X 염색체를 가지면 여성, XY 염색체를 가지면 남성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또 이 성 염색체가 XY 혹은 XX가 되어지는데 트리플 X나 트리플 Y가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성 염색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제 그런 병이 크론병이라든지 무슨 그런 병들이 있대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학 사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여성,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의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형제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협력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직장이 각기 다른 경우는 뭐 좀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옛날 농경사회라든지 수렵사회에서는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시대에도 주로 사업이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책에서 읽은 기억이 여러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불러보아가지고 막대기를 하나씩 줍니다. 분질러 봐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막대기 다 분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대기를 한 10개쯤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것을 분질러 봐라. 그러니 장남에서부터 꿀찌, 막내까지 다 분질러서 못 분지릅니다. 봐라. 너희들이 혼자 나갈 때는 이렇게 분질러주고 패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힘을 합하면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이 너희들은 강한 가족이 될 것이다. 옛날 이야기에서 들어봤죠? 뭐 옛날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보여야 될 중요한 반응은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또 힘을 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한 부모를 가졌듯이 그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다 공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대부분의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이 비슷합니다. 또 얼굴이 비슷하기도 하고 체형이 비슷해서 옷을 물려받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언니가 있으신 분은 언니 옷 물려받은 분도 많이 계시죠. 형이 있으면 대부분 그 동생들도 옷을 물려받고, 근데 요즘은 옷을 물려받는 경우가 크게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 자매들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형제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중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분열되지 않도록, 또 서로 비하하지 않도록 형제들 사이에는 존중이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형제들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혈연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에게도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에게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다른 나라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냐면 장애우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갈 때는 자기가 이렇게 돌보는 장애우들과 함께 갑니다. 자기가 이번에 함께 간 장애우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와 함께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뇌병변 장애를 앓는 그 장애우 친구는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다음 페이지 쳐다보면 옆에 서서 페이지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내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어. 난 확실히 설교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일을 너무 잘했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헨리 나우인입니다. 그는 캐나다의 데이브릭 공동체에서
이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한 성공의 사제인데,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 이런 의미는 누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로 서로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앓이를 또한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또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잘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돕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둘 사이에 형제의 연합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지지해주고 또 서로가 협력할 때 아름다운 형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형제 관계를 이루는 우리 성경에서의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형제들, 그러니까 남자 형과 남자 동생이 일을 잘 협력하는, 그래서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빨리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아마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노동력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고보 요한을 만났을 때 이들은 처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을 추리고 떨어진 그물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서로 도와서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가족의 필요도 채웠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일생 동안 합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조금도 갈등을 느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가족을 위해서도 잘 섬겼고, 제자로서도 그들은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 없이 최고의 관계, 최상의 관계를 이룬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입니다. 그들은 형제로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왔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들이 맡은 바 충성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고 이들의 협력 관계를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협력하고, 또한 영적인 일도, 그리고 현 세상에서의 도와줄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 밖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서로 협력을 할 때 서로 간에 유익이 있고 삶의 풍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책에 나온 옛날 이야기인지 사유책에 나온 옛날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교과서에서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기 충남 예산인가 당진인가에 가면 의좋은 형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공원. 형제가, 형이 저녁에 동생은 뭐해서 필요하니까 이 볕단 좀 많이 갖다 놓고, 형은 또 부모님 모시고 살으니까 또 저녁에 또 볕단 갖다 놓고, 저녁에 딱 만난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처럼 좀 형제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도울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 가족 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듯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관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좋은 관계도 있지만 평생 원수인 관계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머리 굴려보십시오. 머리가 안 굴려지면 눈이라도 이렇게 돌려서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에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분인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앙숙이었습니다. 한자 성어로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던지. 이 야곱과 에서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부터 이 가족 사이에 있는 애착관계, 가족 사이에 있는 이 애착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의 샘플입니다. 아마 여기는 좀 부모님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 살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합니다.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편애의 결과가 이 아들 사이에 쌍둥이밖에 없으니까, 이 두 아들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속담에는 뭐 손가락 10개 있으면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느냐. 다 부모의 심정은 아들들을 다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들의 마음에는 약간씩 편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편애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사이를, 자녀들의 화목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서로가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화목하며 사는 것이 또 하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제들이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형제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주 최부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 논밭을 사지 마라. 흉년이 들으면 다 논밭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 먹고 사는 것이 옛날 삶이었습니다. 그런 때 사람들이 곡식 얻으려고 논밭을 내놓으면 그런 때는 사지 마라. 그래야만 덕을 베풀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야곱 할아버지는 에서가 막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겁나게 고팠어요. 전라도 말로 배가 고파서 환장하겠어요. 그때 팥을 끓여가지고 뉴스가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냄새도 아주 고소하게 풍기게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에서 네가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면 내가 이 팥죽 주마.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운히 여겼기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팝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제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는데 결정적인 일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야곱과 에서는 평생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의 얼굴을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를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때로는 협박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형제들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를 이용해 먹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또 성경에 나오는 자매들 사이에 정말 좋은 자매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 이름을 마마크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마크럽.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자매 관계이지만 서로 취향이 달라요.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긴 하지만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혹시 여러분들은 마르다과 마리아과 목사님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설교 시간에 다 나오는데 우리 오늘 교회 봉사합시다 할 때는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르다 좀 드십시오. 마르다 좀 드십시오. 그렇게 했다는데 뭐 성경에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목적하는 바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도 있습니다. 호흡으로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자매들이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놀라운 예배 공동체가 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놓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마르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배고픔을 면하고 그 제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섬기는 영역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처럼 몸을 바쳐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사이가 아름답고 복된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부모를 섬기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관계가 좀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좀 성숙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만 쌓여질 뿐이지 신앙의 성숙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나 30년 믿은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이러한 형제 자매의 관계,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때 우리의 실제 삶이 풍요해지고 우리의 삶은 성서적인 삶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자녀들의 관계,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형제들과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성경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